이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이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을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참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말을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모욕적인 말이에요. 아유 저 개독교, 크리스찬 이런 의미들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 또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잖아요. 특별히 그 눈먼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지? 예수 제자지? 난 좋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았구나.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난 이런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비난하는 말이에요. 나 예수 제자지?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상징이나 그런 언어들이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욕적인 데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자꾸 세상과 여러분의 차이를 없애는 겁니다. 차이를 없애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차이를 없애는 주류를 타도록 여러분 세상 문화도 그렇고요. 사단이 그런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차이가 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에휴,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너 혼자만 잘났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응답받고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돼서 야, 넌 참 진짜 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야 인마 너만 잘났니? 잘해봐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차이를 없앱니다. 사단은요. 아무튼 이 교회란 말은 구별했단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를 구별해서 불러 모으신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니라. 세상이 볼 땐 여러분이 미친 것처럼 보여야 돼요. 미쳤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산 자들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예요. 바보 같은 자예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노니까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을 환대한다면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통치할 때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저는 이사야서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의 그 사역은 방대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다. 이게 이사야의 그 어떤 사역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판과 구원과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답을 얻어야 되냐면, 모든 원인과 답은, 모든 일의 원인과 답은 그리스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심판도, 그리고 구원도 회복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구분을 합니다. 막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뭐 성공, 실패. 근데 그 불신자들이 그런 구분을 할 일이지 우리는 구분을 하면 안 돼요. 왜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심판도. 오늘 보십시오.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군대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론 군대를 이끌었던 그 지휘관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총지휘를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고난, 심판,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과 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 찾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막 괴로운 일, 실패된 일, 낙심된 일 구분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일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망친단 말입니다.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았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놓친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놓친 거죠. 이사야 1장 10절부터 11절을 찾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게 제사를 기뻐한 하나님이 제사 그만드려라, 예배 그만드려, 내가 짐승 피에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법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복음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분인데요. 세 가지 직분 갖고 오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세 직분 갖고 와서 무슨 일을 하셨죠? 왕으로 와서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사주팔자 운명 육갑 토정 비결에서 풍수지리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날 잡아서 이사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영원히 해결 못하는 이 하나님 떠난 원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 선지자가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 제시를 못했는데 완전한 길을 제시하신 참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원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거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난 겁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 갖고 오셔서 다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라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요. 창조과학 좀 조금 연구해 보세요. 놀랄만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숲속 나무, 꽃들 하나하나, 그게 어떤 인간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진화로 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사단한테 잡히면 그렇게 밀어내져요.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황규진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창조하게 돼서 메시지 하라 그랬더니 너무 수준 높게 해가지고 잘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절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간 가는 거. 내가 내려가서 찾아봤더니 미국 에즈베리 교회더라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막 굉장하게 지금 막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요, 막 통로에 다 쓰러져 있어. 왜 쓰러져 있어? 그거 체면 걸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완전 불건전 신비주의. 복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는 예배. 가인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예배 드려놓고 동생 돌로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아니, 예배에 성공했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두 번째로 예배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4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발 이제 그만 제사 그만 드려라.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하나님이.
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탄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너희가 지키는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의미도 모르고 지키는 그 절기. 성탄절 날 무슨 연극이나 하고 선물 교환이나 하는 날로 알아. 부활절 날 그 찐 계란 까먹는 날로 알아. 칸타타 하는 날로만 알아. 그 중요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 잘 몰라요. 언약을 놓치면 예배는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예배는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거 죽게 그랬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장 6절 8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여러분, 삶이 풍성하고 번성하다고 다가 아니라 그래도 인간에게는요 많은 문제와 한계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거든요. 무언가 의존해야 돼요. 무언가 의존해야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닌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인간은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8절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와 예배를 놓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언어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고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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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증언하노다 하더라. 아멘.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내가 체험하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내가 문제를 만나서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집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드셔도 맨날 똑같은 맛이 아니잖아요. 질리지 않잖아요. 늘 새롭고 맛있잖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도 새롭게 들려집니다. 아멘? 맞아. 그래, 맞아. 아, 맛있어. 이사야 6장 5절을 찾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오직의 시간표. 그래, 나는 낯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반사체에 불과해. 원형이 없는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말이야. 내가 훌륭한 줄 아는데,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있는 줄 아는데 낯생이야. 없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되는 시간표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섰다가 내가 거울을 떠나면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브러함 링컨 같은 사람 말고 보통 사람은 20년, 30년 되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 그 의리의리하게 꾸며는 그 묘 있잖아, 묘. 예? 묘지. 다 헛일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 헛일이에요. 비석을 세워놓고 다 헛일이에요. 거기 누가 누워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해가 없는 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돼야 돼요, 오직.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사야 6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아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제사에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하나님 말씀할 때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천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히스기야가 은혜를 망각하고 잠깐 자기 자랑했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후손들이 막 노예로 끌려가고 막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은혜를 잠깐 망각하고 자기를 드러냈다고 이 정도로 벌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복음 증거에 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증거에 가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시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후손이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말이에요. 막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이고 뭐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그런 면보다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누구한테 전가시키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 사람이 할 만하니까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할래요. 그래야지. 그걸 소명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명을 가졌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해야지 해놓고 말이지. 가만히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사명감이라고 그래요. 사명 감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이사야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 근데 바로 여러분 정말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가진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어린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다 렘넌트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유럽은요,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2만 교회가 문 닫았어요. 한국도요. 미국 교회 지금 큰 교회 있다고 찾아보니까 에즈베리 교회인데요. 완전히 불건전 신비주의에 복음 없습니다. 언젠가는 텅텅 비겠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남은 자로. 다 망해도 그릇터기는 남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렘넌트로. 근데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어린 후대입니다. 어릴 때 복음을 전달하면 평생 이게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체질이. 이사야 1장 9절을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소돔 고모라 완전히 멸망당해서 유황불로요. 소도마이트 동성연애라는 말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천사가 오니까요. 천사를 동성연애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동네예요. 근데 완전 유황불로 다 망했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영화도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를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없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린 후대, 제대로 복음 전달 받고 있는 후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미래가요. 복음 없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엄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생명 걸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우 선교사 설교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예배 생명 걸었습니까? 구체적인 생각을 해봤나요? 해봤어요 여러분? 배장로님 해봤어요? 예? 먼저 생각해봤대요. 생명 건다. 말로만이 아니라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다.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일단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참석도 안 했는데 뭐. 참석하려면요,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돼요. 먼 곳에서 이동해 와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생명 걸었다. 말은 누가 못해. 지금 예배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사 그만대라. 아유, 내가 짐승 피에 질렸다. 짐승 피는 왜 뿌렸어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는 안 바라보고 말이지. 두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도덕 윤리적인 잘못이 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야.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오직 돼야지. 오직 돼야지. 회개란 말은 뭡니까? 오직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오직 안 됐기 때문에 범죄하고 실패하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찾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단도대에 목이 날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면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어제 렘넌트 데이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그동안 본부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조금 그런 규정들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오더라고. 집에서 제대로 듣겠습니까 애들이? 또 엄마 아빠도 제대로 듣겠어요? 나와서 같이 듣더라고. 이해되든 안 되든. 거기에다 어제 김성진 장로님 동영상이지만 인턴십 했거든요. 난 되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저분이 미사일을 만드는 분이네. 무서운 분이네. 저 앞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됐어요. 미사일. 도움이 되더라고. 앞으로 또 이제 많이 더 발전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 각 부서별로 모이는 시간이 있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렘넌트 말하면서도 그런 일에 협조를 안 한다면 엄마 아빠들이 그냥 와서 앉아만 계셔도 돼요. 아이들 손잡고 나오시고 동네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앞으로 아마 더 이제 프로그램이 더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5천 원 때문에 못 나오시나? 껌값인데 렘넌트 세우는 거 그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있는 남은 자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만 그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모든 원인과 답이 복음 때문입니다. 심판도 회복과 구원도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고 나쁜 일을 구분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중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생명 건 렘넌트들을 찾아 세워라. 여기 우리가 생명을 걸어요. 이것만이 답이다. 그래야만 전 분야가 바뀌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인, 또 과학자, 그리고 전도자, 특별히 정치가 잘못되면 정치인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악법을 제정해서 심각한 문제가 와 이 땅에. 그렇구나. 제가 절감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정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겠구나.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원인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과 예배와 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 증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시선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